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켜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언약 속에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며 선교의 문이 열리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10월 달이 확정의 달입니다. 확정. 아시죠? 지난 9월 화요 집회 때 우리에게 주신 언약, 확인, 확정, 회복, 그리고 치유. 이 네 단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운데 확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한 달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화권도 또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확정이라는 부분을 붙잡고 무엇을 확정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확정해야 되는가, 전도제자는 뭘 확정해야 되며 또 중직자는 무엇을 확정해야 되는가, 미션업 영혼은 무엇을 확정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두고 한 달 계속 인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메시지를 붙잡고 확정이라는 부분,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계속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다 보면 점점 밝히 보여지죠. 자, 오늘 말씀은 바울, 저의 모델이 바울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의 모델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확정했느냐? 바울의 확정.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확정 이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죠. 확인해야 될 것. 이 확인은 매일 해야 됩니다. 자, 이 확인할 게 바로요, 2015년도 우리에게 주신 8미션입니다. 8가지 사명이 날마다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미션 가운데 첫 번째가 기본 미션이죠. 기본 미션 4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흐름을 쭉 진행하고 있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과 다른 데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말씀 흐름 속에 우리 중화권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도 있어야 되죠. 말씀 흐름은 계속해서 결국 무엇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복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실현팀, 또 말씀 실현, 실천. 내게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 말씀은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화권 같은 경우는 13가지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 그럼 이것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오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미션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미션이 있어요. 이 절대 미션 4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절대 문이 있다. 우리가 만든 거 말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 이번 제가 울릉도 갔어요. 지난 화요일에 갔다가 목요일 나왔는데, 울릉도 제가 이번에 4번째예요. 4번째 울릉도 갔는데 제 날짜에 갔다가 제 날짜에 나온 거 이번 처음입니다. 들어갈 때는 제 날짜에 다 들어갔었는데 나올 때는 꼭 하루나 혹은 이틀, 항상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파도 많이 치고 해서 늦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갈 때, 올 때, 날씨가 너무 좋았고, 파도도 잔잔한 그런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다녀오게 됐어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 8가지 미션이 어떻게 성취될 거냐, 그걸 두고, 제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그걸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거 못 보면 고생 실컷 하고 나중에 돌아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절대문. 그러면 이제 이 절대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절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이 절대 시스템이 보이죠. 시스템이라 할 때 이거는 지속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주로 이제 이 예수님 혹은 바울이 들어가서 찾은 절대 시스템이 보통 보면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리고 이번에 그 울릉도 갔을 때도 이 시스템을 이제 찾아 들어갔어요. 그 회당. 요즘 그 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울릉도는 약 100여 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울릉도 가면 이상하게 침례교회가 많아요. 침례교회가. 한 15개쯤 된다고요. 침례교회가. 전체 교회가 34개인데,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침례교회예요. 보통 보면 경상도 쪽은 장로교회가 많거든요. 이상하게 거기만 침례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침례교회 목사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울릉도에 침례교회가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이 정확한 건 아닌데 하면서, 울릉도 사는 어떤 사람이 한 100여 년 이상 전에 육지에 나가서 복음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 복음 가서 나간 교회가 침례교회라는 거예요. 침례교회에서 복음 받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울릉도에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세우기 시작했는 게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시작했냐 참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는 절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많아요. 우상도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뭐 바닷가에 촛불 켜놓고 하는 그것도 별로 없어요. 깨끗합니다, 울릉도는. 기독교가 굉장히 문화화되어 있는 곳이 울릉도예요. 좋죠, 얼마나. 그런 현장에 교회가 한 34개 교회 되니까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34개니까 많아요. 마을마다 다 교회 있어요. 그 동네 10몇 가구밖에 안 되는데도 교회가 서 있어요. 그렇게 쭉 교회가 서 있는 그런 현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는 사실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많고 또 신자도 한 15% 되고 많고. 근데 막상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계속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일반 사회로부터. 빛이 되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결국에는 왜 그러냐 보니까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오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울릉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시스템이 뭘까? 회당인데 회당이 뭘까? 이 회당이 지금 이제 울릉도 가보니까 기존 교회들이 회당의 역할을 하고 있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복음은 희미하고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실제 힘은 없고. 그런 이제 예수님 당시의 그 회당, 그 모습 비슷하게 지금 우리 교회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을 이번에 찾아서 귀한 만남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절대 지교회. 이 조직이 시스템이 돼서 본격적인 뭐냐? 복음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이제 그냥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면 절대 지교회를 할 때 여기는 본격적 복음 운동을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같으면 이제 다락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래서 이번에 울릉도 갔을 때 이제 그게 보인 거예요. 절대 지교회 두 군데가 딱 이번에 찾아졌어요. 이제 그 현장은 외부에서 우리 지금 다락방을 보고요. 그 울릉도에도 전부 이단이니 뭔 소리. 울릉도는 이렇더라고요. 우리 왜 시내 이런 데 뭐 성남이나 서울 같은 데는 옆에 뭐 무슨 일 있어도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고. 근데 울릉도는 안 그래요. 저 위에 끝쪽에 일어난 일도 그 다음날 되면 이 밑에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세밀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이고 일이 진행되면 기가 좋은 거대. 그 시골이 원래 그렇거든요. 시골이요. 도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제가 4번째 들어갔거든요. 4번째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상주하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권사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거기도 집이 있고 또 육지도 있고 이래서 이제 갔다가 또 얼마 있다 오고 이제 이런 분이 한 분 계시고 요 두 사람은 확실한 멤버예요. 저는 이 두 사람 딱 보면서 끝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각각 이제 지역이 달라요. 이제 그건 제가 볼 때 그것이 바로 절대 지교회다. 그건 안 무너지니까요. 절대 미션업이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찾아진 이 회당, 여기는 이제 교회거든요. 장소가 좋아요. 예배당이니까. 그 교회 이름도 보혈의 교회. 그 주제 찬송, 보혈의 능력, 주예벌, 그게 이제 자기 교회 주제 찬송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찬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혈과 관계된 찬송이 의외로 많대요.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렇구나. 자, 그 교회는 장소도 좋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곳은 전도학교로 세임받으면 되겠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문 닫힐지 몰라요. 그 현장은. 왜냐하면 거기에 목사님이 아직 확실한 이 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 집사님이랑 그 권사님은 좀 이제 원래 집이 대구고 울릉도에 집을 하나 마련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는 지금 문이 열려서 우리가 전도학교를 하고 좋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본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우리 안 한다 이러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계시라. 항상. 문이 열리니까 우리는 하는 것이고 그러나 절대 지교회라는 것은 뭐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흔들리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흔들림 없이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이게 절대 지교회예요. 그 지교회는 한번 세워지면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지교회 했다가 말았다 해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절대라는 말이 붙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 결국 절대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절대 지교회를 통해서 절대 제자가 찾아져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이 8가지 미션이 날마다 우리에게 또 우리 중화권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매일 점검하세요. 확인하세요. 확인. 나에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확정해야 될 게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메시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바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확정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나의 복음 확정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냥 복음을 안다가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확정입니다. 나의 복음은 이것이다. 오늘 25절에 나의 복음과 이랬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확실해야 돼요. 나의 복음.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을 확증하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기에 바울이 나의 복음이 확증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확증되어지는 사건. 바울은 성경 박사예요. 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요. 그러니까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 구약 성경도 아주 능통하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으니까 최고의 성경학자, 최고의 그 학문을 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 그 길을 알고 있어요. 그 길을. 왜냐? 말씀 흐름이 그것이니까요. 말씀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복음 속에 늘 있다는 그 말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처음부터 뭐냐? 그리스도였어요. 네, 그리스도. 저하고는 반대예요. 저는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고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가 오질 않았어요. 유대교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직 안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참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두 번째,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오지 않았다.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다니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이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오셨다고 해도 별로 뭐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중한 병에 걸렸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 병은 이거 먹으면 낫는다더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는 거죠. 왜? 내가 그 문제에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가 쫑긋해지면서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진짜 그리스도 오셨냐? 오셨다.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자,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흔한 이름이니까. 그러면 그 예수 중에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오셨다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물어봤어요. 이분이 뭐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든 뭐 문제 해결하고 뭐 이적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냐 물어봤어요.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야. 바울이 그걸 들을 때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갈릴리 촌동네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이건 생각도 안 했으니까. 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물어보니까 랍비 교육을, 그리고 요즘 같은 정식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자기보다도 이제 지식이 낮죠. 이제 학문적인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보다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직업이 뭐냐고 물었어요.
아버지 직업이 목수라고 나오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 일은 뭐 요즘도 그렇지만 특별하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건강한 사람은 목수 일을. 물론 일을 좀 잘하고 못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 듣고 또 실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점점점 말을 들을수록 아니다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그럼 그 예수가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자 보면 선생님을 알거든요. 그 선생의 그 제자니까. 제자라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완전 거지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뭐 어부 출신들, 그 당시에 아주 천하게 생각했던 세리 출신들, 창기도 있고 말이에요. 아주 어떤 이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이 무식한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 엉터리다. 이래서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제 결론을 딱 낸 거예요. 결론을 딱 내버렸어요. 자,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막 자꾸 확산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건 안 되겠다. 이걸 그냥 뒀다가는 이게 뭐 잘못된 이게 말이죠. 막 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바울이 이제 앞장선 겁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친구이자 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거기에서 이제 회당에서 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 초대교회를 비롯한 모든 곳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면서 모조리 잡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피해서 이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저 멀리 어떤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도 가고 어떤 사람은 안디옥도 가고 이렇게 나중에 가잖아요. 근데 저기 다메섹이라는 곳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것도 없애야 되겠다 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팀을 이루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가는데 갑자기 뭐가 비치느냐? 빛이 비쳤어요. 그러니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깜짝 놀라 엎드려질 때에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은 지극히 짧은 말인데 바울을 완전히 이제 변화시키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은 예수,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던 그 예수가 직접 지금 바울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뭐 부활했다는 말 거짓말,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의 바울이 무엇을 회복하느냐면요, 아 맞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맞다. 이 짧은 순간에 무엇을 체험하느냐니까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체험이 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그 사실이 체험이 되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체험돼요.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으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체험을 하고,
이 모든 게 체험되는 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사실도 체험이 되고,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은 확증을 합니다. 나의 복음. 바울이 나의 복음을 할 때는 항상 이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아멘. 이게 대리예요. 근데 우리가 어찌 듣다 보면, 특히 우리 이 다락방 하는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감각이 또 무뎌져 버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오늘도 이 밤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이 내가 이걸 몰랐지. 복음 몰랐지. 지금 이번에 울릉도 가서도 제가 이제 거기에 이번에는 뭐 여러 군데 막 현장 가서 막 전도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뭐 몇 군데 가고 그것도 뭐 갈 곳도 별로 없어요. 안 가고 이번에는 집중으로 뭐 했느냐, 5 기초 가운데 팀사역. 이번에 진짜 팀사역이었어요. 그 팀사역 대상이 그 현지 교회, 보혜대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었어요. 이분은 1년 전에 우리가 갔을 때 다락방 한다고 우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가 다 이렇게 뭐 차도 운행해주고 뭐 다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들어가기 직전에 알았어요. 다락방인 줄로. 우리 도착하니까 나오긴 나왔더라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와 같이 할 수가 없다고. 우리 다락방인 줄 알았으니까요. 없다고. 미안하다면서. 그래서 뭐 괜찮다고.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막 5일 동안 있으면서 사역 잘하고 나왔는데, 그랬던 분이 이제 1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알고 그래도 이제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님 만나고 사모님 만났어요. 아예 우리가 그 교회로 가서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 이제 우리가 자고 이렇게 하면서 2박 3일 동안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저녁에는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오전에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3번 메시지를 했어요. 3번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현장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쭉 말씀을 듣더니 들어보니까 사모님 뭐라고 하냐면 포럼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 늘 했던 건데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깊이의 차이는 있겠죠. 그걸 이제 좋게 생각하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그렇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성경만 말하는데. 다르다는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뭐 다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했는데, 이분은 기도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별로 그거 잘 못 봤거든요. 우리 내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죠. 그게 잘못됐다 아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은 꼭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보다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말 듣고, 이분이 복음을 알아듣는구나. 자기는 앞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말해놓고도 나중에 보니까 기도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래 하더라고요. 왜냐면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학적 문제 없다.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문제가 이 교인 오고 가는 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미국 11월 달에 가는데 갔다 오면 합숙훈련 가겠다. 사모님하고 같이. 여기까지 됐고, 전도학교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전도학교를 하자. 전도학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니까 하자는 거예요. 하자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거 하면 안 그래도 내가 그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뭐 이런 걸 잘 하더라고요.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기존 이제
그 목사님들이 볼 때는 좀 뭐 이상하거든요. 뭐 하여튼 요한계시록 강의만 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좀 뭔가 좀 독특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늘 이제 모임 속에서도 자꾸 이제 좀 이단식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 그럼 나는 당신으로 같이 안 한다고. 자기가 그 모임에서 탈퇴해 버렸어요. 목사님 우리 가보니까 이미 탈퇴가 있어요. 좋죠. 그러니까 탈퇴했으니까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단 소리 비슷하게 듣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전도학교를 하면 이제 진짜 이단 되겠다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래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겠다. 그래서 참 중요한 분을 하나님 붙여주셨다. 그렇게 참 감사했어요. 자, 우리가 저는 이제 이렇게 쭉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한 몇 년 전부터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이게 전부 다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는 사실.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 이 복음이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또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 21절. 바울은 그리스도로 만족했어요. 이걸로 끝났어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가 맞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서 바울은 나의 복음 확정을 합니다. 나의 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하는 사실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갈 것까지. 이 복음이 확정되어지는 우리 온 종합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확정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이 두 번째 확정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 오늘 25절에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나의 사명은 세 가지를 확정을 합니다. 이것도 자기가 나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위에서 주시는 사명. 이걸 보고 천명이라 하죠. 위에서 주시는 사명이 천명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 바울은 이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곧 천명이라는 거죠. 천명. 이것을 확정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그게 뭐냐? 첫째는 나의 선교. 두 번째, 나의 전문사역. 세 번째, 나의 전도. 순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첫 번째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해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거해라. 이 땅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해라. 이게 바울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럼 무엇을 가지고 선교하고 무엇을 가지고 전도하느냐? 내게만 주신 기능, 내게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유일성에 이 귀중한 전문사역이 있다. 그게 바로 임금들에게 복음 전해라. 임금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목표가 임금이에요. 그곳이 로마거든요. 어느 정도 뭐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꼭 로마에 가야 된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이 길이 막혔다. 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 나의 전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은 항상 이 세 가지의 이 천명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선교사니까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우리는요. 보통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 가서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게 계속 지속이 돼요. 이것을 감당하다가 나의 생명 다하고 죽어도 나는 좋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사명. 이 사명 가지고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종합권통한 세계복음화라는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이 속에서 내가 움직일 것이다. 비록 내가 어찌 보면요, 제가 지금 이번 다음 주에 러시아를 가거든요. 그 러시아 가면 그 현장은 중화권 사역 현장이 아니에요. 그럼 안 가야 되잖아요, 제가. 안 가야죠. 중국과 관계도 없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지금은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중화권 현장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왜 문을 여실까?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중국과 쭉 경계를 하고 있어요. 어느 시에 어떻게 연결될지 아무도 모를 그런 중요한 현장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고 계시죠. 늘 저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평생 사역, 나의 평생 언약,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늘 씁니다. 중통세계복음. 오늘 핵심 갔는데, 여러분 핵심 오늘 참여하셨죠? 핵심 그 메시지 3대지에 보면 이제 쭉 나오는 메시지가요. 보면 전부 애국 통한 세계복음화, 블레셋 통한 세계복음화, 아람 통한 세계복음화, 바벨론 통한 세계복음화, 로마 통한 세계복음화, 통한 세계복음화 그게 통세계복음이에요. 통세계복음. 저는 거기 마지막에다가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맞잖아요. 결국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뭘 통해서 되어지는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확 되는 게 아니거든. 전 세계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경제적인 면 모든 면에서 지금 가장 부상하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나라 중국, 지구 5분의 1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이 중국을 빼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중국이 중화 선교사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세계의 모습을 보고 진짜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될 것인가? 물론 각각 자기 있는 데서부터 시작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가 맞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가 맞죠. 우리나라를 통한 세계복음화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화권이라는 이 중화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숫자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거기 우리가 함께 부름받고 지금 함께 인도를 받고 있죠. 너무 감사했어요. 특히 공무원 선교국장 하시는 우리 정영공 목사님께서 우리 수원에서 또 중화전도학교 지부장이시고 또 중화권에 가장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참여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썼어요. 공무원 통한 세계복음 하니까 공통세계복이다. 그 밑에 중화권 통한 중통세계복. 자, 그래서 나의 천명, 나의 사명 다 있습니다. 굳게 붙잡고요.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요. 왜? 확정됐으니까요. 확정. 확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확정이 뭐냐?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사명이 확정됐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본격적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이 복음 받고 내가 몰랐던 이 복음, 내가 아니라고 했던 이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이 복음을 언약으로 탁 붙잡고 이걸 체험하고 이걸 발견하고는 그때부터 밥도 안 먹고 바울이 뭐하고 있었냐?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진짜 이제 우리 할 일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복음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명 회복하고는 이제 우리 할 일은 24시 25시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잡혔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거든요. 우리가 24시 호흡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25시의 기도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의 확정이었어요. 이걸 굳게 붙잡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이게 제대로 되었을 때 나의 기도도 이게 확정이 되어지고 이게 되어지지, 앞에 게 제대로 안 됐을 때 기도하다가 하면 또 중간에 방향이 분명치 않고 중심이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나의 복음, 나의 사명 확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참 감사하게도요, 중화권 선교라는 중통세복이라는 언약을 제게 이게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딱 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회복시켰어요. 이게 한 23년 전에요.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복했던 나의 복음, 저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사명이 세계복음화다. 목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다. 그게 또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건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그럼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하냐고요. 바울은 이렇게 이 세 가지,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이게 분명인데, 이게 나의 사명이거든요. 나의 사명. 그러면 제게는요. 그렇죠. 저의 평생 사명이 바로 중화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제게 깨달아집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제가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2004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2004년도에 그때 안디옥 4대 선교, 이걸 언약으로 잡게 됐어요. 사도행전 13년. 그래서 이건 저의 선교의 기준입니다. 안디옥 선교가. 지금도 이게 기준이에요. 항상 조직, 기도, 파송, 캠프, 요 네 가지 선교가 제 선교의 모든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4년 전에, 4년 좀 지났죠. 그때 다시 중국에서 나왔을 때,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중요한 미션이 마게도냐 미션입니다. 자, 이 마게도냐 미션을 통해서 제가 붙잡은 것이, 이건 나의 선교의 방향이다. 방향이요. 5가지 방향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개인화, 두 번째 제자화, 세 번째 현장화. 현장화 언약이 지금 우리의 오늘 이 성남중화전도학교 응답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세계화. 세계화 언약을 잡았어요. 세계화. 세계화의 언약을 잡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쭉 문을 여셨어요. 세계로 갈 수 있는 문을 여셨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이상하게 한 지금 15번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중화 시스템이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중화 사역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중화인들은 만나요. 그래서 제자화 시키는 요 일은 조금 진행이 되는데 아직 시스템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 러시아 같은 나라는 중하인 사역보다는 현지인 사역이 더 진행이 되는 거죠. 현지인 사역.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쭉 인도를 받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화, 다섯 번째 사역이 지속화인데, 이 지속화가 본토입니다. 본토에 제가 사역하던 현장이 쭉 지속이 돼야 되니까요. 더 잘 돼야 되니까. 근데 좀 4년 이상 지난데도 불구하고 제자 시스템, 훈련 시스템은 쭉 지속이 되고 있어요. 물론 더 많이 확산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시스템은 지금 지속이 무너지지 않고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 10월 초에 우리 신종국 사장님께서 파송받아 들어가셨거든요. 그 제가 하던 그 현장에 가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쭉 우리 대학 전도신학원 쭉 순회를 했어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하시고 지금 또 다시 계신 곳으로 갔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선교사님, 사장님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 좀 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속과. 그래서 이 5가지의 미션이 저의 선교의 방향이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가운데 제게 어느 날, 열방선교라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열방선교. 이 열방선교라니까 이것은 늘 전 세계를 가르칩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방선교의 그 언약 속에 지금도 이제 여러 나라로 가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그리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전해라. 그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열방 선교장을 쭉 지금 감당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이후에 아시아 선교다. 이 아시아 선교가 바로 이제는 중국이 복음화되는 거죠. 중국 복음화에, 다시 말하면 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된 것처럼 이제 이 중국 복음화의 그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있고요. 5번째, 이후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 선교. 이 부분은 저의 목표, 마지막 목표예요. 근데 아직 이 로마가 어딜까? 이 부분은 아직 안 잡혀 있어요. 계속 기도 중에 있고요. 그리고 6번째로 하나 더 잡힌 게 스바나 선교. 로마서 15장 23절에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내가 너희들 보고 다시 나는 스바나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입니다. 목표 다음에 계속 진행될 미래. 그래서 이 부분이, 이 6가지가 저의 평생 중화권통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붙잡고 이것을 확정을 하고 쭉 인도받아 가니까 문제가 와도 그게 크게 막 문제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러시아 가는 것도요, 이게 지금 러시아의 문이 열렸는데 지금 누가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이 막 있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그것 붙잡고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것 좀 언약 잡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니, 다시 말해, 문 막혀서 못 가면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이런저런 일이 막 벌어져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해결하시겠지. 또 안 하면 안 하신 대로 가고. 그 이상하게 그 문제에 대한 막 여러 가지 막 예민한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생각했어요. 언약 잡고 우리가 진짜 나의 복음 가지고 나의 사명 가지고 나의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 와도 이게 더 큰 응답이 되고, 혹시 뭐 그것 가지고 문제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만 않으면 되겠다. 사단한테 안 속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의 3가지 확정, 나의 복음, 나의 사명, 이거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확정이 우리에게 되어져서 우리 성남 광주 지역에, 우리 경기 동부 지역에 모든 중화권을 살리고 이 속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야 돼요. 여기 사람들 중화권 많이 보내주세요 하는 그 기도도 좋지만 정말 제자 한 사람 찾으면 그 제자는 오지 말라 해도 오겠죠.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 현장을 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장을 향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는 숫자에도 충분하고요. 우리가 그 한 팀의 탁 축복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성남, 광주 지역을 비롯한 우리 경기 동부 지역의 중화권 황금무장으로 지속적으로 쭉 우리가 순회하면서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이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 준비한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남 중화전도학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확정, 이 세 가지가 나의 확정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